목장 예습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목자되어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우리 목원들에게 잘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목원들의 믿음과 신앙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8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목적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그 그리스도인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위대한 열매를, 위대한 복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한 삶, 풍요롭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비결이 바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믿는다면은 반드시 신앙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믿음의 열매가 전혀 없다면은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자원적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믿음의 열매란 것에 대해서 그러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믿음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믿는다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은 내 삶 속에 믿음의 열매들이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삶의 행위라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바른 씨가 심어졌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믿음의 열매들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을 하죠. 우리 네 번째 그림에도 나와 있다시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란 것은 본래적으로 살아있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 속에 믿음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믿음이 살아있지 못한 믿음,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곧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함에 선한 행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의 열매는 어떻게 우리가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었으면은 거기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영양제도 좋을 때 나무는 뿌리를 곧게 잘 내리고 튼튼한 나무가 되어서 또 나중에는 과실도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무에 묘목을 심은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밭에 이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져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밭에 옥토에 우리가 내리게 되어졌다면은 이제 우리는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자라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 근본적인 능력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잘 배우고 익히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영적인 이 양식, 믿음의 양식을 공급받는 그 방법은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찾아오게 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본성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말씀을 거스르게 되어지고 말씀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육체의 본능이라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갈증들이 끊임없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사모함이죠.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설교의 시간이 고되어지는 그 시간, 또 성경 공부와 큐티와 이 모든 말씀에 대한 갈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기록되어지다시피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과 사모함들이 늘 우리 속에 끌어오르게 되어질 때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을 우리가 가지기를 소원할 때, 또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더욱더 말씀에 대한 간절한 열망들이 솟아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자, 말씀을 잘 먹는다는 것은 섭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이것이 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가 모를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을 읽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죠. 우리가 음식도 영양분을 잘 고르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됩니다. 그 잘 먹는 제일 중요한 곳이 바로 위장입니다. 위장이 튼튼해야만 음식을 섭취한 것이 우리 인체에 골고루 잘 분배되어서 영양소가 되어지다시피 말씀도 우리 속에 잘 소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잘 소화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음에 있어서 성경의 개요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의 개요라는 것은 예를 들어 창세기라면 창세기의 주제는 무엇이고 창세기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며 창세기의 배경은 무엇이고 창세기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개론이답니다. 성경의 개론을 갖다가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하게 되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아주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열왕기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자, 왕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그만 성경을 읽다가 헷갈리게 되십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은 그 열왕 시대의 배경과 역사와 목적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난제는 선지서들이죠. 선지서들도 우리가 선지서가 이 선지서가 쓰여진 목적과 주제와 배경, 그리고 시대, 또 선지자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서들을 읽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을 잘 섭취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개론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대학에서 긴 시간 동안 성경 개론을 배우면서 또 그 개론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또 성경대학에 지원한 학생들은 그 본문을 펼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성경이 어떤 본문이 나오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론은 그 책근에 그 창세기나 예레미야나 선지자나 우리가 예를 이사야서를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개론을 공부하고 우리가 그 본문을 공부하면은 개론을 공부했기 때문에 본문 내용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이
마치 좋은 위장을 가진 사람이 음식을 잘 소화하듯이 자신이 읽고 있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열매들이 바르게 맺히는 것입니다. 영양분은 섭취했는데 그 영양분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결론을 공부를 하시고 또 성경 결론과 관련되어진 예를 들어 성경이 읽어지네 이런 책들을 한번 꼭 필수적으로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근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 첫째는 우리의 갈망, 열정이 있어야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잘 먹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결론을 공부하고 그와 관련되어진 서적들을 읽게 되어지면 성경 말씀이 더 잘 이해되어져서 우리가 좋은 신앙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PPT를 한번 함께 봐주시고 함께 나누는 시간 1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 말씀이 믿음을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잘 연결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어떤지 나는 말씀과 연결된 삶을 사는지 아니면은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사는지를 한번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성경 말씀이 내 삶에 얼마만큼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질문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주일 이후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얼마나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있는지 또 설교 말씀을 목요일쯤 되어서 한 번 더 들어보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잘 새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문제는 믿음의 열매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공급받는지와 관계가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공급받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결심이 필요한데 한번 서로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열정이죠.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한 그런 열망들을 늘 가지고 그런 열정들을 실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잘 먹기 위해서 성경에 대한 개론들 또 그와 관련되어진 책을 한 권 정도 택해서 우리가 읽게 되지면은 그런 책을 옆에 두고 성경을 읽어두면은 우리에게 성경은 좀 더 쉽게 더 잘 이해하고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교훈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회의 성경 공부 계속해서 반복되죠. 목장 공부만 잘해도 우리는 교리적인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일어나기까지 다양한 말씀 듣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말씀, 인터넷 설교, CTS 그리고 극동방송 이런 방송들 많은 들음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늘 일으키시고 두 번째는 말씀이 잘 내 속에 소화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기 위한 필요한 책들을 한두 권 정도 선택해서 그 책들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된다면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유익이 될 것이고 그리고 성경대학 올해는 진행되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대학이 끝이 나고 나면 다음 2기 성경대학 때 또 지원해서 공부를 하면은 아주 많은 유익이 되어지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근본적인 힘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말씀을 잘 이해하고 소화하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열매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말씀을 더욱더 깊이 사모하게 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잘 연구하여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목장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열망하며 배우기에 전력을 다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